지금부터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동상이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앞부분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동방의 박사들이고 또 한 부류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로 그 당시 동방에서는 점성술 등이 발달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점성술이라고 해서 꼭 점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당시 점성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자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이치나 지혜까지도 알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고대 문헌들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것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우리가 좀 점성술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안에서 과연 진리가 뭐냐 하고 찾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동방에서는 유대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방의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를 연구하기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 중 몇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영어 번역본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wise men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현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다 번역을 한 것이죠. wise men from east,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황금기를 이룰 위대한 왕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며 왕이 태어날 곳으로는 유대 땅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박사들 역시 당시의 난국을 평정시켜줄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든 박사들은 별의 이동을 연구하다가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유대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유대 땅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왕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기이한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묻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놀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시의 왕이죠. 헤롯 왕이 놀랬습니다. 자신은 비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의 후예인지라 혈통마저 자신이 없어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도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유대인의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태어났다 하는 말로 듣고 놀란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새로 태어나는 왕은 분명히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3절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덩달아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압정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 자기 민족을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 그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 때문에 놀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헤롯이 무슨 짓을 할지 짐작이 되는 데다, 만약 정말 헤롯이 갓 태어난 왕을 죽여버리게 되는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민족 소망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끌시끌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더 꾸미고 확장하는데 일조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좀 끌어보려는 노력도 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잔인한 면도 있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정성을 다한 선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었던 그 어린 아기를 보고 유대인의 왕인 줄 믿고 경배를 드리면서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아기가 장차 만군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만의 직감과 그들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오게 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예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교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일생을 바쳐서 율법과 예언서를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교수며 신학자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성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신 사실, 정말 정작 알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는 자에게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방인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맨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고 경배한 사람들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이면 어떻고 양치는 목동이면 어떻습니까? 이 박사들은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나심을 바라고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구나.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구나. 이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인류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동방박사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만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사는 것,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검찰 개혁을 한다, 또 무슨 개혁을 한다, 무엇을 바꿔야 된다, 또 언론도 개혁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여론들,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건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해석은 각기 다 다릅니다. 진보적인 사람의 평가,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의 평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라고 하는 또 사람들의 평가. 우리는 한 사건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상이몽,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은 악몽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꿈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틀 후의 성탄절을 정말 기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성탄에 열심히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는 하나의 휴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며,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찬양하며, 한 번이라도 더 성탄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날이 아닌 기쁨의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